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순간들 6가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는 착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의 본성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언제 나오냐면 첫 번째는 함께 여행할 때 나오더라. 평소에는 몰랐는데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나옵니다. 뒷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같이 생활을 해보니 이상해요. 7시까지 아침에 모여라 그러면 꼭 30분 늦게 8시 반까지, 때로는 7시 반까지 와서 되려 빨리 오지 않았다고 탓하는 사람들에게 막 뭐라 그래요.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늦게 오고, 식사 시간에도 늦게 오고, 밥도 늦게 먹고,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 됐을 때 본성이 나오더라. 없을 때, 실패했을 때, 힘들 때는 겸손하고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성공하고 나니 이놈이 교만해지는 거죠. 사람 무시하고 사람이 변합니다. 정상에 있을 때는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중요한 요소라.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조금 뭔가 있다 싶으면 점원들을 아주 하대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밖에 없는 독불 장군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살 때랍니다. 여행할 때와 비슷한데 둘이 연애할 때는 모릅니다. 서로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함께 살아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연애할 때는 천사였는데 살아보니 악녀입니다. 아주 연애할 때는 아주 젠틀한 남자였는데 살아보니 폭력적이고 그땐 몰랐던 부분들이 나와요. 남자가 여자한테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친절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의처증에다가 폭력에다가 아들 낳으면 아들까지 폭력하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함께 살면 본성이 나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견이 안 맞을 때 본성이 나오더랍니다. 서로 의견이 맞아서 죽이 맞을 때는 좋은데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이념 문제가 부딪히면 서로 양보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평소에 의견을 나눌 때는 괜찮은데 일단 내 생각과 다르면 흥분하고 열받고 막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본성이 나오더라. 그리고 매사에 자기 뜻대로 하려는 욕망이 너무 강하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돈이 걸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사람의 본성이 나오더라. 평상시에는 네 돈 내 돈 상관없이 그렇게 좋다가 조그만한 이득과 관계돼서 단돈 10원이라도 손해보면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10원이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걸어요.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양로원에서 살인사건도 난 적도 있습니다. 이득과 관련될 때 민감해져요. 세상사 모두가 돈이 걸리면 살인도 하고 폭력도 하고 싸움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나올 때는 돈 문제와 걸리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는 비밀입니다.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시기가 그럴듯해서 여섯 번째는 생략하고 알고 싶으면 저한테 문자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든지 본성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본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이 아주 중요하더라.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언제 그 신앙의 본 모습이 나오냐? 신앙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도 나오더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춤추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춤바람이 나서 가정도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춤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써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요. 저는 술을 한 번도 취해보거나 먹어보지 않아서 그 기분을 모르지만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도 마약 주사 한 번 맞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돈을 모으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녀가 부킹해서 하룻밤을 새는 클럽에 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금이다. 그래서 주말에 클럽 가서 춤추고 여자들하고 데이트하고 남자들하고 데이트하고 거기서 노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고, 돈만 생기면 내가 어디로 가야지, 여행을 인생의 목표로 여행을 가면 아주 그냥 희열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백화점을 안 가면 몸살이 나요. 그래서 너무 쇼핑을 하면서 사지는 않더라도 뭔가 가서 구경하고 오지 않으면 몸살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데 살인하면서 사람을 죽일 때 희열을 느낀답니다. 우리 정상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살인하는 사람들은 피냄새를 맡으면 정신을 잃을 만큼 아주 희열이 온대요. 그래서 아주 자신도 아주 그냥 마약에 취한 것처럼 이런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사람을 찔러서 피가 나오면 그 냄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을 욕하고 비판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남 욕하고 또 남 비판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면서 축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구 보면서 야구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모든 종류의 운동이 너무 많아요. 인구는 5천만 명인데 예를 들어서 그 영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지만 거기는 축구에만 목을 매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하여튼 온갖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유모차보다 대모차 판매율이 훨씬 높답니다. 돌아다니 보면 지금도 주변에 보면요,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개한테 쓴다. 강아지는 마음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자녀 키우는 것보다 이 개 키우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정열을 쏟아서, 그래서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왜 강아지를 사람들이 기뻐할까? 여러분 혹시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왜 제가 대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봤는데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할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유 없이 강아지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좋아해요.
욕해도 좋아요. 꼬리 막 흔들고 욕해도 그래도 막 꼬리 흔들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는 말대꾸하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강아지가 좋은 것 같아요. 말대꾸를 안 해, 강아지는. 근데 어른이나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요, 뭐라 그러면 뜻이 안 맞으면 대들거든.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는 말대꾸를 하지 않아. 가서 먹을까 하는 소세지 하나만 주면 세상 자기를 좋다고 달려드니 요게 결혼 생활이 쉽겠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기뻐합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일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쁜가? 나는 예배하면서 정말 기쁜가? 축구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팀이 골을 넣었을 때 기뻐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냐? 찬양할 때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기뻐하냐? 남을 도와주면서 기뻐하냐? 이런 종합적인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언제 기뻐할까? 그것이 신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종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완벽한 어떤 사람이 등장한데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루시라고 하는 특이한 여인입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돌싱이었어요.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돌싱이었는데 그 사람의 위치와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흐름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여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 같은 스토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국인 여자 이름 중에 나오미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고, 나오미는 우리의 즐거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서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모르는데 그 남편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우리 그때 당시에 가장 불쌍하게 여겼던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두 아들이 다행스럽게도 4절의 말씀 보면 모압 여자와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요, 한 사람은 루시였는데 그들은 10년 동안 그 정도 거기서 살았어요. 낯선 곳 풍속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며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땅에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러면 모압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조상인가? 이거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이라고 하는 뜻은 아비의 소생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알지요? 롯과 룻을 이 발음이 이제 틀려서 잘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타고 도망 나와서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들어가자마자 두 딸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다 불타고 나서
자기들의 배필이 없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37절 말씀 보면 큰딸은, 여기 큰딸이 누구냐면 롯의 큰딸이에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그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은 그야말로 그 모압이라고 하는 조상,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현대 용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쓰레기 같은 집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또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족속과는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같은 족속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모압 여자 두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5절에는 말씀 보면 아주 인생의 기가 막힌 상황을 맞아요. 그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어요. 이제는 남편도 죽지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기 남편도 일찍 죽고 자기 두 아들이 생떼 같은 두 아들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는데 한 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젊은 처자들인데 이거를 데리고 있기는 애매해서 여차저차해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요. 이제 기근이 끝났다, 돌아오라. 두 며느리와 함께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재산이나 모든 이삿짐을 다 정리한 다음에 룻기서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기를 원한다.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 젊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친정으로 가라. 여러분은 굉장히 나오미가 굉장히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야, 이제는 남편이 죽었지만 너는 내 며느리야. 우리 동네에 가자. 그런 게 아니고 너 두 사람은 이제 친정에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 큰 동서가 그냥 본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 구절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룻기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오르바 큰 동서가 갔어요. 갔는 동기가 뭐냐면 신들에게 돌아갔다. 민족과 신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남고 한 사람이 떠났는데 떠나는 이유가 자기 민족과 신 때문에 나갔다. 모든 결정적인 순간의 핵심적인 것은 오늘 본문 전체 배경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오르바는 바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신으로 돌아갔다. 며느리 둘 가운데 한 명은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 명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가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거고 저도 거기에 묻힐 거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확실해요.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래서 나오미가 18절 보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느리 룻만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관계인데 이 며느리는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여건을 잘 지켜나갔던 것을 지켜본 이 룻의 그 놀라운 안목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며느리가 이 룻이 이제는 농사할 땅도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근데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집안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밭의 주인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지주이고 재산이 많은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고 후덕하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홀로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저렇게 이삭 주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땅 주인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추수를 하다가 그냥 이삭도 몇 개씩 떨어뜨려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주우러 오면 그걸 탓하지 말고 그냥 주워가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땅 지주가 가만히 보니 이 돌아온 며느리가 혼자 된 며느리인데 너무 착하고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로 거쳐서 드디어 그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기근 때문에 엘리멜렉 집안이 망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놀라운 역사적인 배경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오미의 삶은 그 당시에 최악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며느리 하나는 도망가고 한 며느리하고 살아있을 정도로 악재의 악재를 불행의 불행을 인생에 그만큼 불행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악의 인생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최상의 인생으로 바꿔주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가보를 보면 앞에 말씀드리지만 근친상간에서 낳은 쓰레기 같은 억한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이런 훌륭한 여인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 운명의 메시아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배경이 됐는데 룻이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즉 이새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닙니다. 루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며느리가 낳은 건데, 이 성경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오미가 황혼 육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나오면 나는 이제 내 인생 가지, 내 아들 키우는데도 힘든데 뭐 손자까지 봐주냐 그랬는데, 나오미는 손자를 품에 안고 잘 봐줬어요. 황혼 육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황혼 육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지만 그 옛날 바로 성경에도 이 나오미가 오벳을, 자기 손자를 아주 양육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된 돌싱 룻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세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위대한 신앙이 바탕이 된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을 때, 결혼해서 두 아들을 잃을 때 변치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아마 룻이 보고 감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룻이 신앙이 뭔 소용이냐, 하나님도 없다, 마치 욥의 부인처럼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있냐,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필요 없다 라고 길길이 뛰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룻이 어떻게 봤을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자녀들이, 며느리가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언젠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기독교인 여자 청년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피하고 싶은 시어머니 1등이 누구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이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이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새벽 기도, 심야 기도에 권사 임직까지 받았는 최상의 신앙인인데 왜 피하고 싶겠냐?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멀쩡한데 뒷모습을 보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받지 못할 만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범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집과 아집 때문에 본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학을 떼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만 보면 교회 가서는 거룩하고 교회 가서는 열심히 교회 가서 사는데 집에 와서 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준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인격과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모습을 보여준 흔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한 번도 하나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보고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나도 인생에 꽃이 피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은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압 땅에서 이방신들만 섬겼던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그 누구여도 그 아버지는 아버지 몫의 신앙이 있는데 자녀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따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좋은데 나도 그 신앙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 집안에 목사가 난 것, 장로 집안에 장로가 나는 것, 권사 집안에 권사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구절이 자주 등장할 때 누구를 묘사할 때 등장하냐면 다윗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지은 시가 시편 6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가장 힘들 때,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내 하나님이 나를 동굴 속에서 집어넣었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지.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니까요. 룻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어려울 때 신앙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때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룻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에서 낳은 그 가문에서 이런 훌륭한 여인이 나올 수 있을까? 한 여인의 결단이 앞으로 벌어질 위대한 역사의 변곡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것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 않겠냐?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이별하지 않겠다. 어떤 것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묻힐 때까지 이별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확실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뭔지를 아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이 룻이라고 하는 처자는, 돌아온 싱글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나오미가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완성의 계보가 됩니다. 이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는데 22절 말씀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들 이름이 다 빠지고 남자 이름만 등장하는데 그 뒷면에는 누가 있었냐? 여자들의 위대함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가 될 사람들, 시어머니인 사람들, 며느리인 사람들 누구나 다 이 여자들의 위대한 신앙이 한 가문을 이끌어가는 역사적인 흐름의 뒷줄기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여인의 결단과 헌신이 위대한 다윗 왕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 고백과 개인적인 헌신이 바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혹시 여러분 손자 가운데 왕가의 할머니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 나오미의 신앙 고백, 룻의 신앙 고백 때문에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때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돼지를 매우 좋아하던 임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천성이 더럽고 게을러서 애완용으로는 적절치 않아서 동물 조련사를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서 말을 했어요. 여기 있는 돼지를 청결하고 기품 있게 잘 좀 훈련시켜 달라. 그래서 돼지를 조련사가 데리고 가서 운동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모든 훈련 방법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돼지는 어느덧 체구는 아주 날씬해지고 머리도 좋아져서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몇 가지 묘기도 부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놈이 구정물만 보면 구르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다 씻겨서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구정물만 보면 가서 견디질 못해서 그 구정물을 머리를 쳐박고 막 먹는 거예요. 임금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는 왕이 말씀하신 대로 돼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시켜도 돼지는 돼지다. 여러분, 돼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날씬해지고 똑똑해져도 천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 역시 아무리 재물을 벌고 돈이 많고 학벌을 쌓고 인품이 높아져도 죄의 본성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산에서 새끼일 때 주워왔는데 집에서 기르다 보니 호랑이가 사나운 성질도 찾아볼 수도 없고 마치 집고양이처럼 길이 잘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주인이 호랑이를 곁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한참을 자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팔에 통증을 나서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가 자신의 손목을 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달래면서 이걸 막 빼려고 하니까 이전의 호랑이가 아니에요. 호랑이는 두 눈에 빨간 불을 켜고 주인을 통째로 삼키려는 듯이 막 바라보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한 손을 호랑이에 내어준 채로 옆에 있던 총을 꺼내들고 그리고 호랑이를 향해서 총으로 호랑이를 쏴버렸어요. 결국 호랑이는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가만히 보니 호랑이가 왜 갑자기 돌변했나 궁금했어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가 잠든 사이에 호랑이가 상처난 자기 손을 계속 너무 핥다가 거기서 피가 나온 거지. 그런데 그 피 맛을 본 호랑이가 본성으로 돌아온 거죠. 피 맛을 본 호랑이가 주인을 물어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돈 맛이 있고 세상 맛이 있어요. 세상사 즐거움을 맛보면 하나님도 주인도 바꾸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미의 헌신과 룻의 결단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위대한 신앙, 두 번째는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신앙과 룻의 결단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다윗 왕에 나타나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 가문에서 어떻게 룻이라고 하는 훌륭한 여인이 탄생했을까?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낳고 먼 훗날에 그 다윗 왕가의 핏줄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의 결단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그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꽃을 피우고 위대한 이 땅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하는 그 결단이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룻의 한 여인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룻처럼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서 위대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헌신과 내 결단과 오늘 하나의 내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